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통해서 이룬 이 모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한 300만 달러, 약 35억 원짜리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역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던 곳입니다. 처음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그에게 사인해 달라고 몰려들면 어쩌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슈아 벨은 연주회가 있을 때면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입장권을 사야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삐 출근을 하느라 걸음을 멈추어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던 구두 닦기 한 사람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 구두 닦기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 알아보지는 못했고,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슈아 벨이 거대한 연주홀에서 연주를 개최했다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수백만 원을 주고 입장권을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마쳤을 때는 그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지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조슈아 벨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할 때 그곳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은 설마 조슈아 벨이 여기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출근하기에 바빴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사실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시간에 멈추어 서서 음악을 감상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출근해서 지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고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거리거리마다 백성들을 왕의 잔치에 초대한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 정중하게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되자 잔치는 썰렁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을 거리로 보냅니다. 왕의 잔치에 정중하게 초대하니 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중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보아야 한다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소를 샀는데 그 소가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일이 먼저라고, 때로는 학업의 일이 먼저라고, 때로는 연애가 먼저라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할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그 사람은 자신이 모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셨고 그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글쓴이를 알 수 없는 시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벌거벗은 채 태어난 것은 네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하나님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내가 박해 중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은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